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저도 용기를 얻어 말씀을 한번 더 잘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응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각각 낱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셋 낱말은 다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국이 곧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말이니 읽으면서 깊이 따지면 차이가 있겠지만 깊이 따지지 않고 통독하는 수준에서는 이 셋 단어가 다 같은 말이니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는 이 세 단어 중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대신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천국이나 하늘나라가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편하게 느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그 공간이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우선순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구원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각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4절에 보니 어디에 뿌렸냐면 길가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은 또 흙이 얇은 돌밭에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씨는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가시 떨기 위에도 이 씨가 뿌려졌는데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이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우리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설명하는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13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잘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이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찾으셨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나, 그리고 23절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이 말씀은 씨를 뿌린 자가 뿌린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은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뿌린 씨가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전제로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는 4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의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이 그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참된 기쁨과 평화와 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능력과 생명, 평안,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었다라고 이 19절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이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면 5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영혼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다 쏟아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 쏟아내므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면 6절에서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야지만 말씀이 주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능력과 생명, 기쁨, 평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깨달음이 어느 정도인가? 바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결실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만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낸 자,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 평안과 감사를 맛볼 수 있음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이 세상이 첫 번째 가치를 두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또는 자기 자존심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참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과 감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대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구현해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요, 그리고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세상 한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짚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언제 말씀을 읽을 것인지 지금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스스로 한번 정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나의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결심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읽는 것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지만 내가 서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이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일상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해진 이 시간에 하나님 꼭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정해진 그 성경 읽기의 그 시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